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셔서 이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당부하신 게 있으셨죠. 이스라엘 집에 잃은 양에게로 가라. 멀리 가지 말고 먼저 가까이 있는 내 가족과 내 친지와 내 곁에 있는 이웃을 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가면서 전파하라고 하셨어요. 무엇을 전파하라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회개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이 복음은 거저 받은 겁니다. 거저 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한 가지 또 부탁하셨죠.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라. 너무 의식주는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느 집에 가면 그곳에 평안을 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평안을 빌게 되면 그 가정이 그 평안을 받게 되면 복이고, 만약에 그 평안을 받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참 평안을 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 이제 예수님은 오늘 16절부터 이제 단계를 좀 더 높여서 전도자들의 영적 삶을 위한 권면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것은 단순히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에게도 당면하는 현실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현실을 외면하신 분이 아니고 이상과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현실을 직시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진리나 이상도 우리가 살고 있는 구체적인 현실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은 아주 현실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신앙을, 믿음을 아주 이상적으로 생각해요.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내 삶과 다른 시간이다. 나머지 6일은 하나님 앞에 세상적으로 사는 시간이고,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한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현실과 현재와 그리고 이 예배가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삶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철저히 현실적이고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자, 16절 말씀, 오늘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생활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은요, 뱀처럼 그렇게 교활하게 살고 또 비둘기처럼 그렇게 좀 살아야 되나? 그럼 이거는 이중인격자가 아닌가?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 그리스도인인 척 하는데 세상 나가면 세상 사람처럼 사는 이 말씀인가요? 아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상황에 따라 변신하고 처신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그런 말로 잘못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결하지만 그런데 뱀처럼 지혜롭게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말씀을 잘못 이용해가지고 비둘기같이 멍청하게 그리고 뱀처럼 아주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너무 순전한데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 당합니다. 여기 당하고 저기서 당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그러고요. 제가 늘 이야기하자면 인간이 그렇다고. 그런데도 늘 어떻게 그러냐. 나는 그 사람 믿었는데 뭘 믿어요, 뭘.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머리를 또 너무 잘 굴리는데
순수하지 못해가지고 미움과 비난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으셔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어떻게 원하시는지를 아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은 인생 자체가 아주 치열한 삶의 현장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넉넉한 게 인생이 아니고 그냥 적당히 사는 그 자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은 위험과 위기가 있고 절대절명의 어려움도 우리 삶 속에서 다가오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여금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따라 하십시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다른 거는 잊어버리더라도 이거는 잊어버리지 마세요. 뱀처럼 어떻게 하고요?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뱀처럼 악하게 비둘기처럼 멍청하게 아니고 뱀처럼 지혜롭게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여러분 뱀은요 간교한 짐승을 표현할 때 뱀이라고 그럽니다. 특히 성경에서 사탄의 상징 같은 동물이 바로 뱀이에요.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 뱀은 마귀로 상징이 되어 있어요. 물론 출애굽기에 보면 구리뱀은 예수님의 상징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뱀의 지혜를 예로 든 것은 사탄처럼 교활하게 행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뱀은 일반적인 동물 뱀을 이야기합니다. 뱀은요 동물학자에 의하면 굉장히 기민함이 뛰어나대요. 그리고 이 뱀은 경계성과 조심성이 굉장히 속담이 될 정도로 뛰어나대요. 뱀은 언제든지 소리 없이 움직이고 몸을 숨기는 습성이 있는가 하면 적을 만나면 이 신중한 분별력이 있어서 자기가 처한 위험 속에서 능란하고 아주 신속하게 빠져나가는 아주 기민하고 민첩한 동물이 돼요. 그래서 뱀에게는 생명 보존의 지혜가 어느 동물보다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핸드릭스라는 분은 이렇게 말씀을 주석을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나의 이 말이나 이 행동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이 내 장래에, 내 이웃의 장래에 하나님의 영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겠는가? 이것이 그 문제를 취급하는 최선의 방법인가?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진지하고 정직하게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 말씀을 주석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나 생각이 나의 장래나 이웃의 장래나 우리 집안의 사람들에게나 정말 이것이 최선일까? 그리고 이 문제를 취급하는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일까?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이 오늘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는 의미라고 주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험악한 세상을 헤쳐나가려면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둘기는요 노아 홍수 때에 이 비둘기가 나오죠. 방주에 들어갔던 정결한 새에 속하는 새입니다. 또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새입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로도 드려지는 유일한 새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재미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노아 방주 때 맨 처음에 노아가 비둘기를 날려보낸 게 아니고 어떤 새를 날려보냈어요? 예? 어떤 새를 날려보냈어요? 모르셔도 돼요. 그거 모른다고 근데 까마귀를 날려보냈죠. 처음 까마귀. 근데 까마귀 얘는 나갔다가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비둘기를 보낸 거예요. 까마귀는 왜 안 돌아왔을까요? 재미나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까마귀는 나가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그 썩어 있는 시신들 먹는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 사명을 망각하고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비둘기는 내보냈더니 정결한 새이기 때문에 시신 같은 데 손 안 대고 먹을 손 안 대고 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자기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100% 동의는 하지 않지만 그럴듯한 말이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이게 순결하다 보니까 미련해서 속아 넘어가기 쉬운 동물로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신 것은 죄와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할 것을
강조하신 말씀인 줄로 압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회는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저는 이 말씀을 고민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주 현명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순결하지만 바보는 아닙니다. 악한 사람에게 멍청하게 당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과 삶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 존재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순진하고 순결한데 바보 취급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혜가. 여러분, 순결하면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결단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총명합니다. 할 말, 안 할 말을 참 잘 가립니다. 저는 우리가 받는 고난의 많은 부분 중에서, 많은 부분의 이유 중에서 하나가 전부 말을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침묵만 하였고 있어도 반은 편안하게 산다. 그래서 침묵은 뭐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침묵은 뭐라고요? 금이다. 웅변은요? 은이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가만만 있어도 인생의 반은 편안하대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말을 조심합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항상 쓸데없는 말들을 하고 허튼 소리들을 하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함으로 해서 화를 자초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린 여러분들,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입술을 조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혀를 제어하시기를 바랍니다. 반짝거리는 지혜로 깨끗한 마음으로 언제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불편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마음을 끓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끓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가만히 있는데도 시비를 걸어요. 뭐로? 말로. 그래서 상처가 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불편하게 하는 사람, 특히 자기를 욕하는 사람 옆에 있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를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사람 옆에 있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같아요. 남편들이 왜 집을 나갑니까? 왜 나가요? 부인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편하기. 좀 불편하게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해주세요. 남편들 대표해서 부탁합니다. 좀 편안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저한테 시비 거는 또 여신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을 바꿨어요. 왜 아내들이 그렇게 나돌아다닙니까?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집에 안 있으려고 그러고 왜 나돌아다니고 밥도 안 해줘요? 남자들이 지혜롭고 순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가 없어요. 그리고 순결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순결하셔야 돼요. 그래도요, 한 여자를 하고 결혼했으면 25억 명의 여자를 포기하고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 말에는 벌써 내가 당신 하나만 보고 살겠다는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결하라, 동시에 지혜로워라. 지혜롭다는 말의 기본 개념은 적당한 때에 적당한 장소에서 적당한 일을 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뜻이에요.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지혜롭다는 말은, 제가 왜 자꾸 따라 하라고 그러냐면 지금 입을 펴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요. 적당한 때에 적당한 장소에서 적당한 일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다. 지혜로운 게 뭐라고요? 적당한 때에 적당한 장소에서 적당한 일을 하는 거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때를 잘 몰라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해야 할 때인데 못해요. 그러니까 돈도 못 벌어요. 지금 딱 해야 되는데 못해요. 또 어떤 분은요, 때는 아는데 장소를 구분을 못해요. 장소를. 집인지 바깥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장소를 잘 구분하셔야 되고, 또 적당한 말과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랑을 받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혜로운 분이셨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흠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올무에 가두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어떤 여인이 간음하다 잡혔어요. 나쁜 여자입니다. 간음했잖아요. 그 여자를 붙잡고 주님 앞으로 온 겁니다. 예수님 앞으로 온 거예요. 이게 잘 됐다. 이제 이번에 정말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주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선생님,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잡혔습니다. 모세의 법에 의하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어떡합니까? 다 물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교활한지.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쳐서 그래 법대로 돌로 쳐서 죽이라 그러면 맨날 사랑 용서하세요 했던 사람이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 하니까 또 시비거리 되겠죠? 또 반대로 용서해 주라 그러면, 사랑하고 그냥 용서해 주라 그러면 뭐를 안 지켜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안 지켰다. 여러분, A를 답해도 걸리고 B를 답해도 걸려요. 이 두 개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데 두 개 다 걸려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참 이 진퇴낭난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이 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그 마음을 다 아셔요. 그 악함을 어떻게 하셨어요? 조용히 무릎을 구부리시고 막대기를 하나 가지고 땅에다 글을 쓰십니다. 어떤 사람은요 또 그거 가지고 관심이 많아요. 무슨 글을 썼을까? 무슨 글을 썼을까? 그래서 보면은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그 글을 아마 돌로 쳐서 어떻게 할까 했던 사람들 죄를 다 짓고 있었을 것이다. 그걸 언제 다 짓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여자하고 놀았던 남자들 이름을 다 적었을 것이다. 거기에 자기 이름도 있으니까 막 도망갔을 것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제가 느끼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예수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수님이 굉장히 심리학적으로 뛰어나신 분이었어요. 지금요 이 사람들 흥분해가지고 여자를 끌고 왔어요. 그러면 그때 흥분했을 때 여러분 딱 부딪히면 불이 붙어서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흥분을 일단 가라앉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글을 쓰신 거예요. 다른 생각 없어요. 그 쓴 거 별거 없을 거예요. 아마 그냥 그림이나 하나 그리셨겠지. 그래놓고 난 뒤 조용히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러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기가 막힌 대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주님을, 나의 주님을 믿기를 정말 잘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돌을 들고 있다가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했더니 전부 다 한 사람, 두 사람씩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죄 없는 자가. 요즘 대선 토론 보면은 코미디 안 봐도 돼요. 요즘 코미디가 안 된대요. 그 대선 토론 때문에 너무 재미있었어. 코미디 프로그램이 안 본대요. 저는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요, 참 사람이 죄인이다. 서로 못 잡아먹어가지고 그저 남의 흠집을 잡으려고.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그 5분 중에서요 한 사람이라도 그렇습니다. 정말 다 제가 저는 정말 부족합니다. 그래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나라 한번 건져보려고 나왔습니다. 이런 말 한번 했으면 히트 칠 것 같은데 아무 그런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제가 틀렸어. 그래요. 제가 틀렸어. 그렇게 하면요 국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저거 정말 잘못생긴 있는 모양이다. 저거 정말 죄인이 모양이다. 저 사람 찍으면 안 된다 그래요. 그게 인간의 죄악성입니다. 아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을 밟아야 돼요. 남을 밟아야지 자기가 올라가요. 그러면 지지율이 올라간대요. 그래서 자꾸 네거티브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악성이에요. 아십니까? 저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여러분 세상이 바로 세워지는 것인 줄로 압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죄악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왔어요. 서기관들이 왔어요.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여러분 보세요.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바치라고 그러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 속국으로 있었어요.
세금 바치라 그러면 매국노라 그래요. 그런데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러면 또 불법을 행하는 자니까 로마에다가 고발하려고 이쪽으로 가도 걸리고 저쪽으로 가도 걸리게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참 얼마나 멋지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런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섬에 있을 때, 제가 해군에 있을 때 섬에 있었어요. 그 세월호 사건이 났던 그 섬에, 그 섬에서 제가 1년 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교회를 섬긴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이 딱 3분 계셔서 3분. 그분들도 또 고기 잡으러 나갈 때는 또 한 분만 나오고, 그러니까 주로 새벽 예배 모이는 정규 멤버가 3명에서 4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분이에요. 여자 집사님이신데, 제가 기억하기로 그분이 초등학교도 안 나오셔서 글을 잘 못 읽어요. 겨우 성경책을 뜨듬뜨듬 읽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피곤한데 고기 잡으시고 또 갔다 와서 밭일 하시고, 그 새벽에 일어나셔가지고 또 기도하시고 가시는 분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게 똑똑하신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참 지혜로우세요. 성경도 읽을 때 얼마나 그 더듬더듬거리면서도 얼마나 진실하게 읽으시는지 몰라. 그런데 하루는요, 섬에는요, 고구마 농사랑 보리 농사를 지어요. 근데 이 보리 농사는 100% 농협에서 와가지고 보리를 가져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농협에서 직원이 와가지고 이 보리를 사가지고 가는데, 이제 다 추수해가지고 보리를 이제 등급을 매겨야, 등급을 1등급, 2등급을 매겨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러더래요. 와가지고 이거 1등급 매겨야 되나 2등급 매겨야 되나 그러더래요. 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하잖아요. 등급을 매긴다고요.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때 딱 한마디 한 거예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마음씨가 좋고 눈높이가 있는 사람은 1등급이라 그럴 거고, 마음이 좀 그렇고 눈에 보는 눈이 없는 사람은 2등급이라 하겠죠? 야, 여러분 그 이야기 딱 듣는 순간 이 사람이 몇 등급을 찍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농협의 직원이면 어차피 이거 내가 1등급 찍고 2등급 찍는 데서 뭐 나한테 별로 그렇게 뭐 이윤되는 건 없지만은 여러분 몇 등급을 찍으시겠어요? 그 사람이 다 1등급 찍어주대. 1등급. 그래서 이 집사님이 옆에서 주스도 한 잔 주고, 정말 보는 눈이 있으시네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혜라는 게 지혜.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다른 거예요. 지식은 학문을 공부해서 많이 배워야 되지만 지혜는 이거는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도 주변에도 이런 현실 속에서 삶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순결하게 사는 사람들이 잘났든 못났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더 아름답게 살게 내버려 두고 격려하고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인데, 도리어 배 아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그런 거 아니라고 올무 만들고 올무 놓아 넘어지게 하는 이리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저는 여러분, 교회는 어렵고 힘들고 상처받고 낙심한 자들이 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통하여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껴안아주고 그 눈물을 닦아주고 서로 위로해 주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교회 왔는데 손가락질하고 저런 사람이 교회 왔니 어떠니?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그 눈물을 닦아주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자의 삶인 줄로 압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지혜롭게 되는 비결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될까요? 윤용호 변호사가 쓴 책 이름이 사기꾼이라는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뭐라고요? 사기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OECD 국가 중에서 사기율이 1등인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예? 지금 여러분 알는데 대답을 안 하시지, 자존심 때문에. 예? 어디요? 그래도 이태희 집사님은 자존심 조금 덜 하시는 모양이지. 한국이라고 그냥 해요. 저도 이거 말하기가 싫어요. 한국이래요, 한국. 그러니까 이분이 책 제목이 사기꾼이지. 근데 재미난 거는요, 한국에 요즘 사기꾼들의 특징이 있대, 특징이.
바깥으로 표현되는 특징한 대여섯 가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첫 번째는 나이가 30대 후반에서 40대 중반, 나이가 너무 들어도 사기 못 치는 모양이에요 요즘. 그러니까 너무 어려도 안 되고 30대 후반에 40대 중반이 사기치는 사람들이 최고의 연령층이래요. 두 번째는요, 학력 수준이 굉장히 높아야 된대요. 학력 수준이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못 배우면 또 사기도 못 쳐 이제. 이게 학력 수준이 좀 높고, 그 다음에 체형이요, 호리호리 해야 된대요. 호리호리. 그거는 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책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외모가 깔끔한 외모야. 뭐 이 지저분하게 외모가 아니고 깔끔한 외모. 이거는 제가 이해가 돼. 그래야 사기치니까. 그 다음에 굉장히 말을 교양 있게 한대요. 언변이 굉장히 높게, 아주 지식적으로 한대요. 그리고 책을 들고 다닐 때 늘 외국 서적 같은 걸 들고 다니고, 막 이렇게 좀 교양 높은 잡지책 이런 거 들고 다니는데요. 그리고요, 명함을 주면 명함이 복잡한 거예요. 명함이. 여러분, 명함 복잡한 사람 일단 의심해봐야 돼요. 뭐가 많이 적혀져 있잖아요. 많이. 일단 명함이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좀 드러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자리에 오래 앉아있지 못한대요. 계속 왔다 갔다 한대요. 괜히 바쁘다고 한대요. 바쁘다고. 그런 사람들이 특징이래. 제가 더 이상 시간을 상해 그 정도만 이야기하고, 그러면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속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속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서? 네? 법을 잘 알아야 되죠. 원칙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걸 잘 아는 사람은 잘 속지 않아요. 그래서 원칙과 법을 잘 알면 모르는 사람보다는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피해는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속임수에 잘 넘어가지 않는 민족, 손해보지 않는 민족이라고 소문이 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떤 분이 민족을 연구하면서 유대 민족을 연구했는데, 이 유대인들이요, 소수민족입니다. 그런데 노벨상의 30%가 이 소수민족 유대인들이 수상을 했고요, 미국 최고의 명문대 하버드 대학교, 예일 대학교, 이런 대학교에 아직도 정통 유대인파 애들이 한 25에서 30%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경제지 이 포브스에 미국 내 400대 대재벌 가운데 유대인이 그 중에서 23%를 점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민족이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숫자도 얼마 안 되고, 그렇다 해서 IQ가 높느냐? 여러분, IQ가 안 높아요. 세계에서 IQ 제일 높은 민족이 어느 민족인지 아세요? 우리 한국입니다. 이거는 영국에서 연구한 거예요. 105입니다. 우리나라 민족 IQ 평균이 105래요. 그리고 유대 민족은 IQ가 100 조금 안 된대요. 우리보다 훨씬 머리도 나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영향을 미치며 살 수 있는가? 이분이 결론을 그렇게 냈어요. 하나님의 율법, 토라 때문이었다. 토라. 모세오경에 나오는 계명은 613가지입니다. 각 계명마다 더 자세한 수십 가지의 행동 코드가 있답니다. 어려서부터 마르고 닳도록 이 아이들은, 유대의 아이들은 최소한 여름에 2달에서 3달은 이거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1년에서 2년은 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훈련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지혜를 얻는 사람이 된 거죠.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 7절 말씀,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했던 비결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나 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이게 유대인을 유대되게 한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종교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법이 있습니다. 윤리가 있고요, 도덕법이 있고요, 현행법이 있고, 또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법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인생의 매뉴얼을 배우게 되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마음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고 일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 인간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수록 정신세계가 넓어지고 안정감이 있습니다.
인간 그 자체를 넘어서는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자존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그 뜻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 잠재력이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갈수록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하나님 주신 계명을 배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나 상황 판단을 분명하게 하게 되고 자신이 어떻게 할지를 분명히 잘 알게 됩니다. 대충대충이 없습니다. 그래서 똑똑하다고 합니다. 자신에게는 자기 절제가 잘 되고 맡은 일에는 철저합니다. 그래서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공부를 하고 학문을 합니다. 잘합니다. 그래서 우수해서 노벨상을 타는 것입니다. 장사를 합니다. 돈도 잘 벌게 됩니다. 그러니 갈수록 잘합니다. 넓어집니다. 높아집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선물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그릇이 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가르치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중고등부 그 다음에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이 말씀 속에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온전케 하십니다. 우리 앞길에 등불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바르고 성숙하고 정립되고 훈련받은 부모들이 교사가 되어서 여러분 자녀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똑바로 서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녀를 가르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양육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말씀 훈련을 받는 시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 순결과 지혜 이 두 가지가 가지고 있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순결과 지혜는 어떻게 얻습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두 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어디 안에요? 어디 안에?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말씀. 어디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어요? 예수님 안에. 예. 그다음 히브리서 7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주부가요 결혼 10년 차가 됐는데 남편이 부도가 났어요. 집이 다 지당되고 다 날아가고 그래서 오늘도 법원에서 와서 집달간이라고 와가지고 테이프를 이 스티커를 다 붙였어요. 스티커를. 아이들은 부끄럽다고 학교도 안 가고 집 안에 방 안에 있고 이 주부가요 부인이 머리가 돌지경이었어요. 그래서요 죽겠다 살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친정 어머니가 보고 싶대요. 친정 어머니가 엄마 집에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친정에 갔어요. 친정에 가서 그냥 엄마 만나자마자 펑펑 울었어요. 엄마 나 못 살겠다고 어떡하냐고. 그런데요 그 어머니가요 그 딸의 손을 붙잡고요 부엌으로 가더래요. 부엌으로 데려가서 부엌으로 데려가서 어머니가 갑자기 주방의 렌지에다가 냄비를 3개를 얼리더래. 물을 부어서 물을 끓이더래. 냄비를 3개 얼려놓고 물을 끓이더래요. 그러면서 엄마가요 친정 엄마가 식탁에 앉혀놓고 딸 식탁에 앉혀놓고 잘 보라 그러면서 첫 번째 냄비에다는 당근을 넣고 당근을 두 번째 냄비에다가는 달걀을 넣고 세 번째 냄비에다는 커피를 넣더래요. 그리고 끓이더래요. 끓이고 난 뒤에 한 30분 끓이고 난 뒤에 엄마가 불을 끄고 난 뒤에 딸을 부르더래요. 딸을 부르면서 이야기하더래요. 얘야 봐라. 지금 이 냄비에 물이 끓는 것은 이 물 끓는 것은 세상의 역경이다. 물 끓는 것은 세상의 역경이다. 그런데 당근을 봐라. 당근은 처음에 단단했잖아. 그런데 뜨거운 물에 넣고 삶으니까 어떻게 돼요? 물렁물렁해졌다. 연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계란을 끄집어내면서 엄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달걀은 참 약하다. 조금만 부딪혀도 깨진다. 그 껍질이 보호를 못한다. 그런데 그 연약한 달걀이 물에 들어가서 삶아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단단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피물을 보면 그러더래 엄마가. 이 커피는 참 묘한 거다. 커피를 물에 넣었더니 이 커피가 그 끓는 물을 바꿔버렸어요. 그냥 뭘로? 커피물로 확 바꿔버리더라 이거죠. 엄마가 그러더래요. 딸 보고요. 딸이 눈물을 펑펑 쏟고 있으니까 너는 당근이니 계란이니 커피니? 저는 그 수필을 읽으면서요 깨닫는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당근이십니까? 계란입니까? 커피가 되고 싶으세요? 저는 커피가 되고 싶어요.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오클랜드 한인교회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커피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커뮤니티가 등록이 되었고 또 저번에 이번 주에 경찰서에서 그게 뭡니까? 그 신원조에 그게 떨어져서 왔어요. 신기해요. 경찰서에서 가서 원래는 그걸 하려면 가서 이렇게 우리가 검사도 받고 뭐 해야 된다는데 여기 뉴질랜드 경찰서에서 그냥 바로 우리 교회는 신용이 있어서 그런지 바로 그냥 등록증이 보내줬어요. 하나하나 지금 풀어져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여러분의 신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우리 교회에 생겼어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우리 교회를 세워져 가십니다. 여러분 커피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